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여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왕의 왕 예수님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왜 성탄절이 인류 최대의 명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가장 귀한 명절인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대강절을 아십니까?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합니다. 성탄절이 너무 귀하니까 그냥 맞이하면 안 되고 미리미리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맞이하라고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23일 날 성탄트리 점등식을 했지요. 오늘이 대강절 둘째 주간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번 성탄은 정말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보내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9장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아주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슬픔 속에 어둠 속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슬픔에 있는 백성이 기쁨을 얻고 전쟁, 죽음에 시달린 백성들에게 평강이 오겠다고 예언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실 때 내 속의 흑암은 물러가고 밝은 빛의 마음이 되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꾸어지고 미움과 전쟁, 고통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대목으로 나누어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오면 흑암이 없어집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가 빛을 봤다. 사망의 그늘, 희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슬픔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을 봤다, 소망을 봤다, 꿈을 봤다, 내일을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뭐가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빛입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빛입니다. 빛 아니고는 어두움을 이길 게 없어요. 빛이 딱 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어김없이 어두움이 차지합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제 방, 사택 제가 쓰는 방 늘 깨끗하게 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늘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어떤 날은 햇빛이 내 방까지 쭉 들어와요. 그날 보면요, 내가 이런 데서 사네 그래요. 막 바닥에 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 밟으면 먼지들이 부석부석 일어나요. 전엔 몰랐어요. 깨끗했어요. 근데 햇빛이 들어오니까 다 보여요. 전에는 모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내가 어두움에 살면서도 뭔지 몰라요. 거기 오래 살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지요. 병듭니다. 예수님 오시면 어두운 것들이 물러갑니다. 내 영혼이 맑게 되고 밝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집니다. 버리게 됩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비칠 때 자라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지.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때 내 인생은 성장하게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게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빛은 아름다움입니다. 무슨 빛이 아름다워? 아닙니다. 프리즘이라는 걸 아시죠? 햇빛을 그 프리즘에 비치면 빛이 꺾여져서 그 뒤에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이 나옵니다. 빛은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빛으로 오시면 지금까지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인생이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영롱한 빛을 나타내듯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사망의 그늘 밑에 있었으니까 저들의 입에서는 한숨, 탄식, 불평, 짜증, 절망 그거밖에 나오질 않았죠. 어디를 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망의 그늘에서 한숨 짓고 슬퍼하던 사람들에게 기쁨이 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저들의 무거운 멍에가, 어깨의 채찍이,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지니까 기쁨이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슬픔이 왔습니까?
슬픔이 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에덴의 기쁨. 근데 쫓겨났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이 온 거예요. 왜 실패가 왔어요? 죄 때문에. 왜 절망이 왔어요? 죄 때문에. 왜 분노가 왔어요? 죄 때문에. 왜 괴로움이 왔어요? 죄 때문에. 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참 기쁨이 솟아나요. 아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술 주정뱅이라고 아주 술을 좋아하죠. 날마다 술 먹었어요. 그래서 사업도 엉망이 되고 집안도 엉망이 되고 그랬어요. 너무 딱하게 한 예수 믿는 친구가 자꾸 권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나하고 교회 다니자, 교회 다니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술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술 끊었어요. 술 끊으니까 그 다음 이제 옛날 술 친구들이 만나서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빈정거립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뭐 예수가 뭐 병든 자도 고쳐주고 뭐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야, 뭐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며, 예수 믿으면 뭐 천당 간다며, 뭐 이러고 이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정뱅이였던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그런 얘기는 잘 모르고,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날마다 그렇게 먹던 그 술이 이제 집안 살림이 됐고, 날마다 집에 가면 마누라하고 애들하고 싸우던 전쟁터 같은 우리 집이 평안해졌고, 뭔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다? 아직 못 만난 사람이에요. 뭐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못 만나는 수 있거든요. 못 만난 겁니다. 무엇이 주지 못하는, 무엇이 주는 것보다도 더 자유롭고 더 깊은 기쁨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났지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돈 줬어요? 안 줬어요. 뭐 집이 생겼어요? 뭐 새 남자가 생겼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자의 감추어진 생활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과거에 느끼지 못한 기쁨이 막 속에서 솟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선지자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외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실업자가 직업이 없어요.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건강의 기쁨,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직업도 돈도 건강도 참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 이사야 9장 이때 아수르한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그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멍에가 지어지고 날마다 채찍질이 왔고 그들을 막대기로 때리며 괴롭혔어요. 오늘 이 세상이 똑같아요. 내 어깨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멍에가 있어요.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채찍인 내 인생을 힘들게 해요. 나를 괴롭히는 막대기, 나를 아프게 하는 막대기들이 사방에서 날라와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평강을 찾아올 수 없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채찍을 빼앗아 버리고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게 하시고 막대기를 꺾으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있으면 평강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평강. 예수님 없으면 전쟁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예수님 없으면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평강이 없어요. 평강의 왕이 예수님인데, 평강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못 만났는데 무슨 진정한 평강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6절 7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메시아 예수님이죠. 그 어깨에는 뭘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여기 정사란 말이 미스라라는 말인데 참 지도자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참 지도자 되십니다. 그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그분 따라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 따라가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 어깨에 정사가 메어졌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한 개의 그림도 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위대한 그림들,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날도 다빈치, 이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럽 여행 가면 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한 줄의 시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단테, 밀턴, 롱펠로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노래 하나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하이든, 핸델, 바하, 베토벤, 멘델스존, 놀라운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인생 초라한 것 같아도 예수님 만나면 놀라우게 변화되고요. 예수님을 만나 감동받으면 내 인생도 위대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